기독교 역사 강좌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말씀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통한 개혁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쯔빙글리의 생애와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맡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일 때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학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들,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했었고, 그리고 특별 그 세미나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발제하시고 종교개혁의 의의를 그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가졌는데, 저도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가서 들었는데, 그런데 세미나를 마치는데 그 추첨 시간이 있었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학생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번호표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번호표 추첨을 해가지고 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책들 여러 가지 신학 도서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온 학생이 한 100명이었으면은 책은 한 10권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다 못 나눠주니까 추첨해서 이렇게 책을 주게 됐는데, 추첨할 때 되니까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책 한 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종교개혁 600주년은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500주년이니까 이거 참 하나님, 이 정말 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을 만한 책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의의가 담겨져 있는 책,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뽑혔어요, 추첨에. 근데 추첨 뽑혔는데 그 책이 쯔빙글리의 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 순서, 기독교 역사 강의 순서 짜는 건 제가 짜는 거 아니거든요. 그 김상욱 목사님이 순서를 짜는데 신기하게 딱 쯔빙글리 그게 딱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뭔가 인연이 있다, 뭔가 필연적이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쯔빙글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신학자는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저명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쯔빙글리를 두고 쯔빙글리, 루터, 칼빈 이렇게 3대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쯔빙글리는 그렇게 루터나 칼빈에 비해서 많이 연구는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쯔빙글리에 대해서 맡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쯔빙글리의 초기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빙글리는 보시면은 1484년에 스위스의 작은 도시인 빌트하우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쯔빙글리의 생일이 1484년 1월 1일이에요. 너무 외우기가 쉽죠? 설날, 신정이에요, 신정. 그래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루터보다는 7주를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483년생이고 쯔빙글리는 1484년생이 됐어요. 나이 7주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하고 루터를 두고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비엔나 그리고 바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라루스라는 곳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쯔빙글리가 공부했다고 하는 이 비엔나 그리고 바젤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비엔나와 바젤 대학교는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부하러 갔던 그 비엔나와 그
바젤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이 쯔빙글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인문주의적 소양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06년에 쯔빙글리가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때는 소속이 로마 가톨릭 교회니까 사제가 됩니다. 신부가 돼서 글라루스 교구의 사제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맡았던 일이 뭐냐면은 프랑스에 파병이 된 스위스 병사들을 돌보는 종군 사제, 종군 사제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가 일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륙국이라서 주변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을 할 수도 없고 또 척박한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군인으로, 용병으로 이렇게 일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이었던 쯔빙글리도 용병을 돌보는 종군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이 처했던 그런 처참한 실상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대표적인 큰 사건이 뭐냐면은 마리냐노, 이태리 말인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마리냐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 갔는데 그 스위스 용병들이 정말로 많이 목숨을 잃고 처참한 그 전쟁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전쟁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종군 사제직을 그만두고 아이지델른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군 사제직을 내려놓고 목회하러 갔던 그 아이지델른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당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쯔빙글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성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통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쯔빙글리의 초창기 사역이었습니다. 쯔빙글리가 종교개혁 사상을 집대성하기 이전에 그 초기 사역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인생의 큰 전환입니다. 이러한 쯔빙글리의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전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미스를 쯔빙글리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쯔빙글리는 바젤에 종종 들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에라스미스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에라스미스는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를 보통 에라스무스를 꼽습니다. 알프스 이남, 이 이탈리아 지역이 아니라 알프스 이북의 그 북유럽 지역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미스가 한 사본학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이 사실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보고 쯔빙글리가 아닌 에라스미스가 사본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가장 그 원전과 가까운 그런 텍스트본을 이 에라스무스가 만들었어요. 그만큼 헬라어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라스미스는 신약 성경을 렉스 크리스티, 이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은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미스는 앞으로의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미래는 바로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그 천주교에서 쓰고 있던 불가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연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에라스미스가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에라스미스를 이 쯔빙글리가 만나게 되면서 쯔빙글리의 삶에 큰
전환이 이뤄지게 됐던 거였습니다. 에라스미스는 헬라어만 잘했던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구약을 썼고 헬라어로 신약을 썼기 때문에 신구약에 대한 굉장히 원어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바젤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개의 헬라어 성경 사본을 비교 분석해서 라틴어 본문과 이게 헬라어 성경이 같이 있는 그 성경을 출판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출판을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헬라어 성경에 그걸 보고 엄청 감탄했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전이구나 하면서 크게 감탄하였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필사하다가 아예 신약 성경 전체를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쯔빙글리가. 이 점을 봤을 때 쯔빙글리가 말씀에 대한 이런 사랑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은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글을 읽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거스틴, 이런 사람이 참 대표적인데, 그런 초대 교회 교부들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 여백에 막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이 쯔빙글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황제도, 연옥교리, 그리고 사제의 독신제도 등 로마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은 드디어 취리에서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1장과 2장은 쯔빙글리가 준비되었던 기간이고, 3장에 들어서는 이 취리히라고 하는 스위스 주에서 드디어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1519년 1월 1일에 취리 교회의 사제로 청빙받은 쯔빙글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그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강해를 시작했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끝까지 강해를 했는데 총 6년이 걸렸습니다. 긴 호흡으로 이 쯔빙글리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주석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에 직접 근거해서 설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사상이나 관습, 로마 교회에 잔재되어 있었던 그런 그릇된 사상이나 관습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고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풀어주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안겨주는 텍스트로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강의하였고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 쯔빙글리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헬라어 성경 한 절 한 절씩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천주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렸다면은 오히려 쯔빙글리는 모국어로 독일어를 통하여서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은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되었고 마음의 자유 그리고 평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 전통들도 폐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유일한 법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쯔빙글리가 이어서 한 사역들은 예배당의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폐지했습니다. 오르간 연주조차도 중단했고 성상을 숭배하는 것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치하는 활동도 금지시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고 그리고 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제의 독신을 금지하였고 1552년 11명의 사제들과 함께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1524년에 혼인하여서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루터의 경우도 그랬으나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착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학교를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1522년에 신학교를 건립하였고 이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원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헬라어로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시면은 특히 쯔빙글리는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경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와 루터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성찬에 대한 그런 해석,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성찬을 두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찬을 할 때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쯔빙글리는 어떻게 봤냐면은 그 성찬에 받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15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제가 교환에 안 넣어놓는데요. 1529년에 해세 지방의 영주인 필립이 로마 교회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개신교 진영이 연합해야 된다. 개신교 연맹을 조직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신교 교회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종교 개혁가들을 자기의 영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어떤 것을 했냐면은 우리가 개신교 진영이 협력해야 되고 교리의 통합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 무슨 멜랑이톤과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스위스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쯔빙글리 그리고 마르틴 부처와 같은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또 나와 있는데 1529년에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두 사람이 만나 성찬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로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서 토론을 벌였는데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 마르부르크 회의에서 여러 가지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가 많이 진척이 됐지만 한 가지 합의를 못 본 것이 바로 이 성찬 논쟁이었습니다. 우선 루터가 주장하였던 그 공제서를 한번 보시면은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가 있고 또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실체 그리고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실체 이렇게 두 실체가 함께 있다. 그래서 함께 공에 있을 때 한자를 그렇게 써가지고 공제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또 빵과 포도주 아래에 있다고 이 루터가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의 이 공제설은 신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주무시기도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다. 그런데 루터가 얘기한 거는 이 신성 따로 있고 인성 따로 있는데 루터는 약간 섞어버렸어요. 신성과 인성을 섞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온 천하 만국에 편만하게 있지만은 인성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사실상 성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와 성찬에 함께 임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하였던 영적 임재설입니다. 예. 근데 루터는 인성이 편만하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 신성처럼 온 세계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 이 부분이 신학적인 오류였어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이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 칼빈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쯔빙글리 단계에서 쯔빙글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이해가 잘못됐다고 먼저 벌써 얘기를 했지만 루터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쯔빙글리는 훗날 칼빈이 얘기했던 영적 임재설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걸 주장했냐면은 상징설, 기념설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인 그 육체, 몸과 피는 우리와 함께 못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신다라는 것에까지는 사실 쯔빙글리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빙글리에 이어서 후 세대로 이어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칼빈이거든요. 칼빈이 사실상 그 종교개혁의 모든 사상들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래서 쯔빙글리가 비록 선구적으로 루터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맞아요. 이 부분도 맞긴 맞아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념하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은 그 성찬에 덮여져 있는 그 덮개를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했다. 칼빈만큼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은 종교 개혁의 도시가 된 취리히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로마 교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콘스탄츠의 주교, 바로 이 로마 교회를 말하는데요. 로마 교회에서 쯔빙글리의 이러한 개혁 운동에 반대를 했습니다. 미사를 폐지시키고 예배당의 제단도 없애버리고 성상 숭배를 금지시켜버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쯔빙글리의 이러한 개혁 운동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쯔빙글리를 막으려고 했는데 쯔빙글리를 보호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취리히의 시의회였어요. 시의회가 쯔빙글리가 하고 있는 이 개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쯔빙글리를 그만두게 하려고 해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동안 성인을 숭배하고 성상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리고 사순절날 금식을 하고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에 반대하는 설교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 시의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1523년에 로마 교회의 대표들을 부르고 쯔빙글리와 토론을 벌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둘 중에 오른쪽이 어디인지 선택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토론의 판단 기준을 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무슨 로마 교회가 전통으로 삼아왔던 것들, 뭐 교황이 말했던 것들, 뭐 관습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은 호소할 수 없다라고 치리 시의회가 기준을 정해놓고 토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대표단과 그리고 쯔빙글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프리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쯔빙글리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 관습, 전통들에 대해서 주교의 대리자들을 상대로 67가지의 논제를 내어놓고 성경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토론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쯔빙글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취리히의 다른 목사들도
쯔빙글리처럼 동일하게 강해 설교해라, 원어 설교해라 라고 하면서 공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525년이 되면은 치리히 시의회가 치리히에서는 로마 교회식의 미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쯔빙글리식의 성찬론을 채택한다 라고 하면서 쯔빙글리의 그 개혁 운동을 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취리히에서 시작된 개혁 운동이 취리히 주를 비롯해서 스위스의 다른 여러 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샤프하우젠, 바젤, 베른, 제네바 같은 곳에 종교개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중 제네바에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 칼빈을 제네바로 데려오게 되고 나중에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원래 제네바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주입니다. 그리고 취리히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주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들을 보면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 불어를 사용하는 주,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 이탈리아어 사용하는 주, 그리고 로망스어를 사용하는 주,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 일단 제네바는 이 취리히의 종교 개혁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욤 파렐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제네바가 종교 개혁화되면서 장 칼뱅을 그 제네바로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종교 개혁에 이 취리히의 종교 개혁이 큰 영향을 준 것이 많다. 그리고 취리히는 베른 지방도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줬는데 이 베른 지방이 제네바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원도 해주고 군사적인 지원도 해줘가지고 나중에 제네바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어요. 도미노처럼 쯔빙글리가 취리히를 바꿨는데 취리히가 베른을 바꾸고 베른이 제네바를 바꾸고 제네바에서 바뀌어진 그 환경 속에서 기욤 파렐이 또 다른 존 칼빈을 불러오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런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 가면서 그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은 그 돌 떨어진 곳을 비롯해서 막 동심원이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물결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 운동이 온 스위스를 점점 바꿔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5번을 보시면은 쯔빙글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1529년에 스위스에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신교 주인 취리히를 비롯하여서 로마 교회를 따르고 있는 다른 주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1531년에 카펠 전투에서 취리히가 패배를 합니다. 근데 패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쯔빙글리가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취리히가 조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너희는 너희 주 안에서만 개신교 믿어라, 개신교 신앙을 지켜라. 개신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개신교 신앙을 지켜라.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는 개신교회를 세우지 마라, 이런 조약을 맺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를 따르는 주들에게 취리히 주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를 믿고 있는 다른 주에도 개신교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졌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해주시고 지게 만드셨어요. 그게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종교개혁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쯔빙글리가 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살의 젊은 나이에 그 하나님께로 부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취리히 종교개혁을
불린거가 그의 뜻을 계속 계승해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왜 이렇게 방해를 받는 일이 생기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통찰을 얻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강단에 서는 게 늘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막 생길 때가 있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강단에 서기까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뭐 안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뭐 특정 사람, 뭐 특정 사건,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오해를 또 방지하려고 하는데, 늘 쉽지 않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오해를 안 하시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사실 새벽녘에 잠을 깼어요. 그런데 막 이 목 주변이랑 막 여기 이마에 막 식은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이마에서 식은땀도 흘리고 정말 흘렸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피로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엎드려 있었어요. 오늘 공휴일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앉을 수 있어서 망정이었지, 제가 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식은땀도 나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힘도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문을 어쨌든 작성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여러 어려운 단계들을 많이 거쳐야 했고, 그 말씀 선포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 강단에 서기까지도 어렵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강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가 홍대 센터 처치를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홍대 센터 처치를 사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근데 홍대 센터 처치 사역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영감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되게 부자고 물질이 많고 대형 교회면은 이런 홍대 센터 처치 사역을 얼마나 쉽게 했을까요? 물질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고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하거나 전도할 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 줬는데 그냥 버리고 이런 거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비록 죽게 되면서 취리히 종교개혁이 아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삶과 신앙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있어요. 그 6번을 보시면은 말씀, 제가 괄호 쳐놨는데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가로로 해놨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도 말씀에 향한 열정, 말씀을 통한 개혁, 이렇게 약간 운율도 좀 있게 제가 이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을 통한 개혁, 뭐 이렇게 했는데 말씀에 우리가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쯔빙글리의 열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원어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개혁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이나 뭐 교황이 말했던 게 그게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개혁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프리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가 목회하였던 취리히의 교회를 시작으로 스위스, 유럽이 개혁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그가 죽은 이후에 불링거가 이어서 계승하였고 종교 개혁의 거목인 장칼뱅이 그 쯔빙글의 개혁 운동이 이어서 그 운동을 계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개혁이 점점 퍼져나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을 봤을 때 약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미 멈춰진 무슨 역사적 사건, 과거형의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현재 완료적으로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미래까지도 미래 완료적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이게 지속적인 과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환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쯔빙글리가 신앙의 원천이자 유일한 삶의 교범인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인문주의의 영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인문주의의 유산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사본학적 과정을 거쳐서 편집한 헬라어 정본을 헬라어 원어로 익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헬라어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쉬운 말로 모국어로 또 풀어주어서 강론하면서 들려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쯔빙글리의 개혁이 취리히를 시작으로 스위스, 유럽을 변화시켜갔고 그리고 그는 비록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지만 그가 못다한 종교개혁의 완성이 후대의 종교개혁가들인 불링거와 칼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